사람은 매일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날이 있다는 것은 가슴이 설레이지만은 하루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며 무슨 말을 하며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물며 1년의 인생을 모르고 평생의 인생을 모르는 자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쩌면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만은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 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내가 똑똑하니까, 나는 전문가니까,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충우돌 하면서 지혜를 터득해 가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인생의 선배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믿는 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거짓 신에게 물어본다면 무조건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참 신에게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가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수 대신에는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BC 872년 경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한 25년간 남유다를 통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다면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남북을 통일하려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누어지는 이런 분단된 이런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통일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통일을 시도했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주 악명 높은 아하왕,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로 그런 추종자인데, 이렇게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서로 이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키면서 싸움하지 않고 잘 지내자라는 그런 의도로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기까지 되지는 이런 화를 자초하게 되어졌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왕과 연합한 이런 가운데서 이 길랏 라못에서 전투를 이제 연합군과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던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그 암몬과 이 모압과 그리고 그 주변의 이 나라가 이제 남유다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때에 이 여호사밧 이 왕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전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왕에게 당신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왕이 한 400명의 이런 이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 이 아부하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는 그 길랏 라못에서 전쟁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알고 왕의 마음을 이렇게 협조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왕이시여 반드시 이깁니다. 올라가서 싸우세요 라고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이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이 바른 예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평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늘 반대를 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늘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왕이시여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리라, 즉 전쟁에서 이렇게 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그야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 이 400명이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서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감옥 가두고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감옥에서 많은 참 지금 말하면은 그 고문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울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다 나라는 사실 이 북이스라엘 이 왕과 같이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연합한 이유로 사실 이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섬기던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즉 우상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BC 586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지는 이런 엄청난 참 그런 이 나라의 위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아니 개인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내가 살 수가 있고 아니면 망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어려울 때는 선지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비라는 이 말인데, 이 나비라는 이 말은 이런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가감없이 대언하도록 바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또 뭐 신의 감동하는 사람, 뭐 선견자, 이런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뜻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즉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이거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이 기능을 묶어서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왕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구약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도 선지자 역할을 했고, 에녹도 선지자 역할을 했고, 노아도 그렇게 했고, 당시에 이렇게 뭐 족장들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사사들이라든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등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자들이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뿐만 아니라 골로새 12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초대교회도 이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오늘날 선지자가 있냐는 거예요. 선지자. 우리가 뭐 선지자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목사와 이 교사와 이렇게 이 사도들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은 있는데, 그런데 선지자를 오늘날 이렇게 세웠다, 그런 우리가 말은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의 그 직분은 없지만은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 즉 선지자의 그 기능을 대신하는 자는 있다는 거지.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쉬운 말로 하면은 주의 종들에게 그 선지자의 기능,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즉 이렇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가감없이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이렇게 6.1 전쟁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1967년 이 아랍연합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간에 6일간의 전쟁을 했는데, 6일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보다 몇십 배 큰 그런 아주 엄청난 대승리를 이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사력을 보나 여러 가지 경제나 뭐 인구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과는 이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이집트는 당시 인구가 1억이 넘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국민 해봐야 500만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랍연합군과 이게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핵무기가 있나? 이스라엘이 무슨 숨겨둔 어떤 비밀 그런 무기가 있나? 라고 하면서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주 대승을 거두면서 승리한 이후에 도대체 그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길래 그렇게 배짱 있게끔 이렇게 혼장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최신의 무기였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아주 엉뚱하지도 않는 마치 어떤 광신자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싸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셀이란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합한 이 두 나라를 이렇게 치게 되어지는데, 그 길랄 라못이란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셀이란 이 세 나라의 이 군대를 치면은 당시에 이 아랍의 연합군처럼 엄청나게 그 군대가 큰, 그래서 그 숫자가 엄청난 무리라고, 그러니까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엄청난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와,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거라. 왜? 엄청난 무리와 그리고 우리 소수의 이 유다 나라 이 병력과는 이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금식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선지자 야하시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은 야하시엘이 이르되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아니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왕이요 왕의 이런 머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역대 20장 20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쟁 이긴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말로 하면은 전쟁을 하면은 제1선에 아주 완전 무장을 한 아주 최정예의 그런 이렇게 군인을 앞에 세워서 전쟁을 해야 이게 상식이고 이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 찬양대 가운을 입힌 이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라고. 그러면서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찬양을 하면서 이 전쟁을 하라고. 그러니까 군인 앞에 찬양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뭐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라. 그러면은 누구 죽이려고 한장을 했습니까? 우리를 뭐 총알바지로 쓰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불평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이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면, 즉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쟁 같은 이런 요소가 뭐 우리 개인적으로나 뭐 어떤 교회적으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것이 그야말로 힘으로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인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안 믿는 그런 어떤 남편이라든지 뭐 안 믿는 어떤 직장의 어떤 동료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럴 때는 이거는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거든. 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요 쉬운 말로 하면 영발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 무기는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기도라는 이 단어의 그 헬라의 뜻을 보면 테필라라는, 이 테필라는 이것은 예배 음악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건 무엇인가? 예배 음악에 사용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면은 내 집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뭐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만 할 때는 사실상 조금 이렇게 좀 긴장된 경직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기도만 하게 되는. 그런데 찬양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찬양은 길을 걸으면서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또 할 때에 사실은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찬양만 하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기도원에 간다든지 뜻을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분명히 이거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시오. 그래서 그 특정한 찬양만 계속 하루 이틀 살 이렇게 부르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내가 올려드리고 싶어 하는 그 곡조가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맨 앞에 제사장이 이제 서면서 그 뒤에 찬양대가 따라옵니다. 찬양들이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 때 그때 함성으로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찬양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이 왕이 미쳐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을 그때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수금을 탑니다. 이때가 되니까 악기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축사 사역을 할 때 그때에 이 보혈의 찬송,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 찬송 이 하면요, 악기가 그야말로 발광을 합니다. 왜? 이 찬양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이렇게 음악 치료 뭐 그런 또 그 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원조가 어디에서 나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서 이 악기가 떠난 여기서부터 사실 음악 치료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쇠사슬에 묶인 가운데서 찬양하니까 이 쇠사슬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요, 이게 단순히 노래가 아니고 이 찬양이 능력인 것이고 이 찬양이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찬양을 무서워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 이 백성들이 이제 군대 앞에서 찬양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겠습니까? 어쨌든 전쟁을 하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뭐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한 명도 안 죽고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는가?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검 뭐 이렇게 보석 이런 것들을 거두는데 3일 동안 거둘 만큼 아주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지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희귀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유다 나라를 함부로 넘보질 못했어요. 왜 그런가? 와, 유다 나라는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대신 싸워주시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역대하 20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야말로 태평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가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0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그러고 가시니이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이 말은 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으로 숨을 쉬는 사람은 찬양하라는, 다른 말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찬양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북한 군인들이 그야말로 참 그 탱크를 앞세우고 이렇게 남침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 북한의 특수부대가 민간인 복장을 해가지고 이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이런 작전을 썼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체포된 자들, 그러니까 이 남한에 내려와서 유언비를 퍼뜨리고 뭐 이제 내란을 일으키니까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군에게 이게 포로가 되어지고 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그 피난을 온 북한 주민인지 아니면은 이게 간첩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정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간첩 아닐 거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걸 뭘 통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 찬송을 부를 줄 알면은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닐 거야. 그렇게 해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죽이질 않고 찬송을 못 부르는 사람은 간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사람이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찬송을 4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그런데 이 찬송을 1절도 아니고 4절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간첩이었어요.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자수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그 해방이 될 때까지는 기독교 이게 남한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거든요. 해방된 후에 북한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이제 탄압해서 그런데 그 탄압할 때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한경지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다 북한에서 이렇게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북한이 아직까지 교회가 살아있을 그때에 이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 약 10년 동안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그 고타와 핍박 받는 가운데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찬송을 부를 때 늘 핍박을 받으니까 자기의 신세 타령 같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뭔가 하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0년 동안 이 찬송을 부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지겹도록 찬송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막 4절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이 찬송을 통해서 참 이렇게 아내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남편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찬송이 살리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이게 찬송하게 하는데, 찬송이 뭐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는요 찬송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찬송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그 심령이 메말라지는데, 그 메마른 심령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게 뭔가? 찬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 은혜 받으면요 이게 콧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은혜가 메마르면은 그 현상이 뭐인가? 찬양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찬양의 빨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찬양의 빨대를 막아버리면 되는가? 그 사람에게 그야말로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되지는, 마귀의 밥이 되지는, 그야말로 마귀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찬양을 사수해야 됩니다. 이 찬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작년에 약 한 1년 동안 통합교단이가 거기에는 이 공식적인 통계로 11만 명의 교인이 줄었대요. 그러면은 다른 교단에 10만 몇만 이렇게 다 하면은 한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줄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찬양을 못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방역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못하게 했잖아요. 찬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세우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말에 순종했던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그야말로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음정박자 안 맞아도 되니까 무조건 큰 소리에 찬송해라. 지금은 이제 음악적으로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 찬송이 무기거든요. 이 찬송이 에너지인 거라. 이 찬송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거라. 그래서 무조건 크게 찬송하고 무조건 찬송 많이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할 때에 군대 앞에 세웠던 이 찬양대가
오늘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이스라엘 세 나라가 연합해서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한 이 나라와 같이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하면은 아무도 그 반응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100% 우리가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행동하리라, 이 말에는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는 사람들이 반시반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선지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어찌 보면은 내 이웃 동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데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교회 건너편에 이 감독리 아파트 살고 있는 한 주민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죽기까지 되어지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 말이 이렇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의가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 중에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 선지자는 무엇인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는 참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여러분요, 그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직통 안 주시요, 안 주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봐라라라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이 집 사이야 잘 들을지어다. 이 산은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메시에 이렇게 솥을 걸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지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에스겔서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준비하는 자는 이렇게 위험해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되는가? 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어.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해서 복을 받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요 다 들었지만은 다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은 기독교는 무엇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전해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 당시에 봐보세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고 했거든요. 왜 죽이게 된다고 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안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거기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이요, 내가 알기로 예수는 어린 시절 소꿉동무하는 소년이어서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어서 목수여서 이웃집의 그 아저씨여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나도 알아, 이웃 동네 아줌마였어. 그리고 그 동생도 알아, 나는 다 알아.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도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있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영접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에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였죠.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금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목사님께 대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짜장면 사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말씀을 받는 자와 가르친 자가 소통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해야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해야 당신이 선자의 상을 받게 되어진다, 복이 임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현대판 베드로라는 저 포항 쪽에 가면은 구계교회 전에 우리 그 장로님들과 같이 한 2년 전에 그 동해안 쪽으로 가다가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우리 차 한잔 마시고 가자라고 하면서 우연히 찻집에 들어갔더니 그 김상대 장로, 그 현대판 베드로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찻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작년인가 한번 간증을 했고, 저는 그 간증을 한 2번 직접 들었는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 간증을 들을 때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아주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부터 자기 가지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동영상과 이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이 시골 농촌이고 어촌이고, 시골 이게 교회는 보면요 대부분 그 시족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가 많다 그러면은 그 김씨 이 집안에 누구 건드리면요 목사님 목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서씨가 많다, 그 서씨 누구 건드리면요 목사님 목회가 안 됩니다. 왜? 같은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이 안 맞으면은 목사님 이렇게 괴롭히고 목사님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나가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말하면 개척교회처럼 절을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그 보살 같은 그런 어떤 직책을 받아서 절에 아주 심취했던 분인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이제 신앙의 그 뿌리와 그 깊이가 좀 약한 것이죠. 그래서 날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뭐 우리 집안 식구들 주변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자만과 교만이 있었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얼마나 안 됐는지 2000년 그때 당시에 빚이 개인 빚이 4억 6천이요. 여러분 20년 전에 개인 빚이 4억 6천이요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거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집사였는데 집사지만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냐면 용왕제를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풍어제를 한번 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대요. 심지어는 뭐 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금식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라. 네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니까 뭘 했냐, 네가 주님을 위해서니까 뭘 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진짜 껍데기 신앙이더라고. 그래서 주님 제게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런데 제가 빚이 4억 6천이거든요. 빚만 갚으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2000년 12월 24일 밤에 그 바다에 그 정치망 그 어장, 그러니까 이 바다에 뭐 풍선처럼 이렇게 뺑 둘러놓고 고기가 들어가면 못 나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고기를 잡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 정치망에 방어가 5천 마리가 들어갔어. 그 방어 한 마리가 이 길이가 한 1m 50 정도 돼.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이게 혼자 들어가야 돼. 이제 두 마리가 동시에 못 들어가. 이 통로가 이게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5천 마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5천 마리가 줄을 쫙 서야 돼.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밤새도록 들어간 거예요. 밤새도록. 한 번 들어가면 못 노는 거예요. 그런데 25일 날 새벽에 가서 보니까 와, 어장에 그게 뭐 물반, 뭐 고기 반인 것이요. 그래서 이걸 다 팔았더니 딱 11조 하고 딱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인부들 뭐 이렇게 돈 주고 딱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 4억 6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개인 빚을 다 갚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건축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가?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빚이잖아요,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밍크 고래가 그 어장에 또 걸려가지고 뭐 밍크 고래가 뭐 어떤지 모르는데 여하튼 엄청나게 그 비싸대요. 그 밍크 고래를 팔아서 또 빚을 갚고, 또 부족한 것은 오징어 떼가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빚을 갚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건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재미를 봤어요. 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은퇴한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노후 대책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복지관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기도만 할 뿐이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 그런데 서울에 있는 뭐 어떤 분이 그 바닷가에 아주 경치 좋은 그곳에 한 500평 땅을 그냥 기증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게 그때 당시 시가에 한 5억 정도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5억 되는 그 땅에다가 복지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을 이제 노후에 거기서 보내도록. 여러분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선자의 이 관계를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가서 그 간증할 때 이 읽는 본문이 어딘가?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본문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기는 이 말씀을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인가? 각 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이렇게 말씀해 쭉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엇인가? 일곱 금초대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주님께서 이 사자를 딱 붙잡고, 여기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주의 종을 붙들고 운행을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는가? 그 사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두아데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대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자에게 이 편지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가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뭐 이게 교회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쪼개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질서하는 게 절대 아니면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교만이 암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의 100%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다 이게 공통적으로 100%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 들으라고, 오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대로 되어라는 그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선지자를 내가 영접하면은 그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검찰 때 그 만나 감자탕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나 감자탕.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개척교회하는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지 말고 감자탕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듣고, 그래서 되는가 기도하면서 내가 물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대박이 터졌는데,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고객 만족도 1위가 만나 감자탕이더라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지금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26절,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간교하다는 뭔가, 이는 사기꾼이다, 속이다, 거짓된 예언이다, 이런 거. 지금 말하면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교라든지 안상홍, 안상홍교, 지금은 장길자교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래도 또 14만 4천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14만 4천이 이제 지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이제는 영적으로 14만 4천 속에 또 들어와야 된다고 또 이렇게 또 이게 사기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런 단어를 어떠는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란 일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제 일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양인지 우리가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평소에는 다 온유하고 평소에는 다 이렇게 훌륭한데 막상 주님의 교회가 얼음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교인이 얼음을 당하면은 그 양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야말로 자기 것을 챙기는
바로 이런 자가 무엇인가? 싹구 목자인 것이고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거짓 선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있는가? 여러분요, 거짓 선자가 참새보다 훨씬 많습니다. 850대 1 내지 400대 1 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봐보시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선지자 한 명이었지만 당시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었잖아요. 그게 850대 1이었어요. 오늘 미가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한 명이었지만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똑같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고 목사는 똑같은 목사를 생각하잖아. 저 목사의 세계에서는요 다 구분을 합니다.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참 복 중에서 만남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 것이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만남은 무엇인가?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영혼의 그 생명이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에 정말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주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주님이 세운 교회를 왜 정부가 교회를 폐쇄를 시킵니까? 여러분 방역을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벌금을 물을 수 있는데 왜 교회를 폐쇄를 시킵니까? 그거는 주님 위에 지도자가 있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교만이 이거는요 크게 다른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요 이거는 악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사명이니까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폐쇄를 시킵니까? 이거는 여러분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여러분요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의 동성애는 단호하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동성애는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 양의 탈을 쓴 일이 아닙니까? 소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이 성찬식 베풀고 줄에 서주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싹구 목자 아닙니까? 이거 일이 아닙니까? 이거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데 왜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차별금지법으로서 복음이 막히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망해도 3년까지 간다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 여러분 이거 여러분요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이렇게 참 주의 종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앞으로는 허락 없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복음 전하면 이거는 차별 금지요. 차별 금지. 그래서 벌써 이제 대학에는 전도 금지라는 게 나왔잖아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왜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럴 때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요 이런 말을 한다고 정치 얘기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선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때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좋은 말 다 골라서 혼자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온유한 척 다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알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듯이 반드시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듯이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경을 하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외쳐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지금도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오늘 우리의 구원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말 속에서 진리의 말을 찾기가 힘들고 너무나 많은 참 이렇게 선지자들 속에서 참 선자를 찾기가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선자를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가 형통케 되지는 그런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